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득되어져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현존하는 예배,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J4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빛, 새 소망,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의 당을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제 기능대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차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도로에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차가 과연 아무리 값비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을까요? 차는 도로에 나가야 돼요. 차는 주행을 해야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성능을 가진 차라 할지라도 녹슬지 않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비싼 자동차일수록 나가야 돼요. 도로로 나가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실 텐데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핍박받지 않고 누구에게 잔소리 듣지 않고 나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해 주시는 이 표현은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빛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더러 하나님께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이 성경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볼 때 설교자분들이 한 번씩 이 원어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원어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의 효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효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어렵죠. 이게 문화를 반영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도 원어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르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시편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예와 위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오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 영예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시편 104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여기 시편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빛이 바로 오르인 것이에요. 오르.
또한 포스라는 표현은 어디에 또한 되어져 있느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빛이다라는 표현 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더러 영예와 위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들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 가치 있죠? 하나님 나 대단하죠? 하나님 나 위엄 있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이렇게 검증을 받을 때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십시오. 목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까? 양이 앞으로 가야 됩니까? 목자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양이 목자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도 가봤다가 저 길로도 가봤다가 내가 내 경험으로는 저 길로 갈 때 맛있는 풀밭이 있다 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목자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양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목자가 따라가 주는 척은 하겠지만, 여러분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를 누가 더 잘 알까요? 목자가 잘하는 거예요.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 보였을 때 하나님 나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대적으로 이것이 아니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그분이 목자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필 꽂히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일까? 라는 고백을 항상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빛이 되실 수 있죠. 스스로 발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인간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빛을 발산해내는 그러한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낮에 발광하는 태양빛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만약에 깊은 밤이라고 한다면 그 깊은 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진짜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언제 필요하냐? 낮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밤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 요즘 이 불빛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 불빛을 언제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십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 쓰시잖아요. 굳이 이거 없어도 잘 보이는 것을 여러분 이걸 왜 씁니까? 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빛은 언제 필요하느냐? 밝은 곳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빛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밤에 더욱
빛나는 그 빛으로 우리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밤에 빛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 그리고 별과 같은 존재들이 깊은 밤 중에서도 빛을 반사해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태양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위대한 발광체이지만 별빛은 어둠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 이제 국내 아웃리치나 여러분 해외 아웃리치 가면 이제 별 구경하실 텐데,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별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별 보면 당장에 하는 얘기가 와 예쁘다, 서울에는 저렇게 못 봤는데 여기서는 너무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별빛이 주는 이 감성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또한 발광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별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많이 심어주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너에게 역사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 약속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밤중에 비치는 별빛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꿈과 희망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의 별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러한 반사체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이 없는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지만 그 별빛조차도 없는 깊은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은 어떨까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러한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깊은 밤 중에 작은 별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이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은 사단 권세가 장악해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꿈과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밤 가운데서도 달빛과 별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나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직장, 그리고 가정,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캠퍼스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사체인 우리가 빛이 잘 반사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닦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깨끗하게 많이 닦았으면 닦았을수록 이 빛이 잘 반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연약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깊은 밤이 어둡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별빛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밤이 어둡지 않은 것이죠. 빛의 자녀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고대 이 팔레스타인 도시는요, 주로 언덕에 집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서양에도 가보면 언덕에 굉장히 집을 많이 짓죠. 서울은 보면 언덕이 없어서 그런지 집을 잘 안 짓더라고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여러분, 부산역만 딱 가면요, 산에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밤이 되면 다 이제 집집마다 이 불빛을 켜지 않습니까?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덕 위에 그렇게 집이 있는 모습이 이 팔레스타인 도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언덕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여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이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굉장히 멀리 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만, 아, 저기 위에 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다 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와 같아서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둔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매우 쉽게 식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발하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조롱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숨기고 싶어도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켜면 너무나도 쉽게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어우 저 예수쟁이, 어우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력서를 쓰는데, 기독교 썼는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깜짝 너 교회 다니냐, 나 이제 알았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잘 숨겼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걸까요?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라는 욕을 듣게 될지어다. 아멘. 안 나오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이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매우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도대체 내가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잘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빛은 밝은 곳에서 힘을 잃고 어두운 곳에서 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 등불은요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밤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밤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방을 환하게 비추려면 이 등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바닥에다가 두면 방이 환할까요? 생각보다 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어디다가 둬야 방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등잔대 혹은 높은 곳에 이 등불을 내걸었을 때 주변이 환해지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 우리 주변이 지금 이와 같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 속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조금 더 늦잠 자셔도 되시는 시간인데 왜 굳이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J4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일부터 또한 살아가게 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뭐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장은 밖에서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누가 봐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예배자예요. 교회 밖만 나가면 야, 너 교회 다니냐?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는 만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기보다 교회 밖에서의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등불을 켜는 시기가 언제냐? 대낮에 안 킨다는 것이에요. 깊은 밤과 같은 시기에 등불을 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 둘 중에 어디가 깊은 밤입니까? 교회 밖이잖아요. 당장 순모임 끝나면 아마 돌아가실 때 다 그 얘기 할걸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 선포하건대 오늘 순모임 끝나고 와 내일 회사 간다. 와 내일 학교 간다. 너무 기쁘다, 즐겁다, 하하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월요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야, 이 회사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이번 주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또 응답하실까? 여러분, 날마다 어벤져스 새로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한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와요. 그러면 큰일 났다. 또 시련이 찾아왔네. 또 어려움이 찾아왔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잖아요. 이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본향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좌를 떠나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밝은 곳이 하나님 우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깊은 어둠은 어디냐? 낮고 낮은 이 땅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깊은 어둠 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귀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부흥하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결정체가 뭐냐면 아웃리치인 거예요. 아웃리치만 갔다 오면요, 설교 빼고 다 했어요. 보통 보면 뭐 어떤 시련이여 와라, 내가 다 이겨주겠다. 아웃리치만 갔다 오잖아요. 눈빛이 엄청 초롱초롱합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좀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매일매일 아웃리치만 가면 항상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유효 기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아까보다 소리가 좀 커졌어요. 네, 여러분 좀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의 연합, 타협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참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타락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 틈을 내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큰 배가 큰 어뢰를 맞아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멍 하나 뽕 나잖아요. 그럼 그 틈으로 물이 계속 새어져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그 큰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협의 한 포인트 딱 주잖아요. 그럼 그 구멍으로 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도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타협의 상황 가운데 절대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만 피해서 은둔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성도의 직무유기인 것이죠. 성도의 교회 은둔은 직무유기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이 불신자들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이 대화하는 일까지 죄악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은둔주의, 이 도피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있는 목적이 뭐죠? 병원에 있으면 영양주사도 맞고 밥도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그렇죠? 모든 수족이 다 되어주잖아요. 그럼 평생 병원에서 삽니까? 아니죠. 병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빨리 회복해서 나가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느냐?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빛이 활용되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이 활용되는 것이에요.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위해서 빨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급급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경을 열어주시고 열방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곳,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도 응답,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살려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등불과 같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란, 빛이란 언제 필요한 것이냐? 어둡고 그늘진 곳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빨리 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회사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네? 충분히 인격적인 선 안에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불러주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모두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고 지시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 그런데 그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불신앙의 땅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너무 부럽습니다. 이야,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총리가 될 수 있구나. 우리도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니엘이 있기까지 그가 들어간 곳이 사자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아름다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에스더의 영성을 부어달라고 우리 자매님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기는 원하면서 에스더가 했던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의 생활은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갔던 그 지역이 또 어떤 지역입니까? 복된 지역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자기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빛을 꺼트리려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 가득한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문제와 불행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둠의 권세들과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전보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귀한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온유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은 딱딱하고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빛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더 많은 공간을 비춰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말씀 가운데 그가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시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늘 같은 곳을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는 절망의 시선뿐이었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시야가 변하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을 나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동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많은 영혼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을 꺼트리기 위해서, 이 빛을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절대 가만 안 둬요. 폭풍우를 몰아치게 만듭니다. 그 불을 꺼뜨리려고. 강력한 적에게는 그 적과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선수를 내보내요. 수준을 맞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탄, 이 흑암의 세력들이, 더 강력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러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나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케오스인 거예요. 케오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케오가 되지 않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흑암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여러분들의 그 근본 뿌리까지 잘라내 버립니다. 넌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 넌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관계에 대해서 처음 넘어져 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그렇게 쉽게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땅 밑으로 깊이 있게 또한 넓게 내려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들고 어두움 속으로 가면 어두움은 속수무책으로 물러가 버리고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그 빛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J4U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신 우리 주님께 손 내밀어 잡아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려움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새로운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의심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주님, 교회 울타리 밖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주 앞에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이 있으나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수있는 놀라움과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밝은 데서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오. 하나님, 한번만 내가 놀라운 내가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제4유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여 새벽 이슬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제4유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모든 갈등의 영이 어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모든 분의 영이 어떠나갈지어다. 어디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역사의 시를 만들어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시를 만들어 바라기를 원합니다. 제4유 공동체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나왔다. 거룩한 청년들이 주 앞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칭찬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거룩한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날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또 빛으로 서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땅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둠 가운데 빛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